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사형통. 우리 집에 많이 붙어있는 축복의 성포입니다. 만사형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비추어가며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저에게 하나님이 5가지의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베토벤을 매우 사랑합니다. 웬 베토벤? 그런데 제가 베토벤을 단순히 음악으로가 아니라 그가 귀가 안 들리는데 듣다가 안 듣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보다가 소경이 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한 번도 허리 안 아팠던 한 권사님이 이번 명절날 너무 아파서 기도 요청을 해서 철원에 다녀왔는데 안 아프던 허리를 아파보니 꼼짝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늘 아파왔던 저로서는 보고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겪어야 할 많은 과정이 저는 다 보입니다. 침도 맞아보고 뜸도 떠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안수도 받아보고 그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이 권사님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회복이 될지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처음 겪는 사람은 한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 그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귀로 들리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악을 그가 자꾸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의 명곡이 귀가 먼 후에 더 아주 위대한 명곡이 나옵니다. 그의 9번 합창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음악이 그의 그런 절망스러운 장애 속에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한 개인의 음악이라고 하기보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꼭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기에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 음악 속에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제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들리는 음성입니다.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열리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소경은 한쪽이 막히니까 귀가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이 안 되면 어느 한쪽이 개발이 됩니다. 꼭 풍선도 확 찌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 푹 나오죠. 우리 인생도 뭐가 막히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막힌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막히면 뭐가 안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했어. 그래서 그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자기가 가려는 곳이 막히면 뚫린 곳을 찾게 돼 있고 찾다 보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귀가 안 들리니 음악하는 사람이 이제 귀로 듣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더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막습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져서 감옥에 갔다. 당연합니다. 잘못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잘 이겼습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고 또 진상을 밝혀서 오히려 그에게 상이 돌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해야 할, 공의로워야 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의 인생에 적극 개입해서 막아버립니다. 꽁꽁 막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건 매우 이 현실의 삶에서 큰 능력이 됩니다.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인정, 그렇죠? 칭찬, 이거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이클 잭슨을 보게 합니다. 제가 마이클 잭슨이 우리 때 여러분도 다 마이클 잭슨을 다 압니다. 여러분 팝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음악에서 황제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보나요? 잘 못 듣습니다. 황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제라는 말을 나이트클럽 이름에서 많이 보긴 합니다. 황제 나이트. 썰렁하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을 이번 휴가 기간에 우연히 봤습니다. 빌리 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뒤로 걷는 거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고 그 음악이 너무 신나서 어머니, 엄마 이것 좀 봐 하고 그걸 보여줬더니 우리 어머님도 야,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그 음악이 매우 듣기 좋았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빌리진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빌리진에 맞춰서 그 춤과 그게 그 개인 장기에도 가끔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판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요. 아주 빅히트한, 그래서 황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울고 쓰러지고 난리. 지금 10대들의 인기는 그 당시 이 마이클 잭슨의 인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을 받았는가. 그가. 근데 너무 행복해야 될 그 마이클 잭슨이 약물 과다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민감한지 상처받고 거기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이들을 칭찬으로 키워라. 왜? 그 칭찬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칭찬으로 말하자면 온 세상에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마이클 잭슨. 주님한테 말하는 것. 이 사람이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갈채와 그리고 그 뜨거운
그걸 팬의 사랑이죠. 앞에서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마이클 잭슨의 영혼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더냐? 그게 만족이 됐으면 약 안 먹죠. 최고로 많이 먹은 사람이 결국은 약물 과다로 거의 죽은 거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끊임없이 뜯어고치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도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도 지금 그 인기를 놓칠까봐 막 뜯어고치고 그 영혼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은 요리가 대세입니다. 여러 TV에 계속 요리 프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삼시세끼. 참 저는 왜 이 시대에 왜 밥 세끼 먹는 게 프로가 될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그래 사는 게 그냥 밥 먹는 거밖에 없구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밥하고 또 그거 치우고 또 다음 준비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참 먹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가 TV에 그냥 계속 방영이 됩니다. 이젠 또 요리사들이 나와서 아주 셰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요리를 가장 잘하는 그런 요리사와 그 요리사의 가게에 별을 달아줍니다. 호텔도 5스타, 그죠?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모텔은 별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좋은 호텔인가에 별을 5개. 우리는 그냥 TV에서 그 돌침대 별 5개 뭐 이 정도로 그게 좋은 거구나 별 5개 하는데 요즘 셰프 시대에 미슐랭 별 3개를 해주면 그건 세계에서 가장 요리 잘하는 음식점. 그 요리사는 최고의 요리사. 그런데 이 음식점의 주인이 자살을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빈번히 일어납니다. 왜요? 떨어질까? 끊임없이 최고의 인정에 그걸 추구하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절망합니다. 놀라운 일은 꼴찌들이 자살 많이 할 것 같은데 꼴찌들은 자살 안 합니다. 1등이 자살합니다. 1등이 2등하면 자살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이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 마이클 잭슨이 이 미슐랭 이 별 3개를 받은 사람이 그 압박감에 자살을 합니다. 베토벤은 실패했습니다. 귀로는 상황은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에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올라가자가 아니라 막아버립니다. 이 세상을 쫓는 허망한 삶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아서 주님 보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 주려고 막습니다. 육이 만족하면 육의 성공은 세상에서도 참 성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허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막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형제들의 인정에 그는 딱 막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엄마의 특별한 사랑, 형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할지 이유도 모릅니다. 막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립니다. 채색 옷 입고 사랑받던 그가 그 삶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타자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삽니다. 자기 육이 죽고 어떻게 보면 타자를 위한 섬김의 문을 엽니다. 그것을 잘했는데 주님이 그 단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족 안 합니다.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더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칭찬받습니다. 또 더 나은 자리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다시 낮춥니다. 그리고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딱 한 군데 하늘만 열어놓았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를 연단합니다. 육이 다 닫혀야 영의 문이 열립니다. 인간의 모든 육적인 게 죽어야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람이 뭐라고 하건 환경이 어떻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풀어주신다고 목적을 두고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 어디나 그 억울한 일을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들에게 감옥을 넣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런 기쁨은, 그런 믿음은 도대체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지금 그 믿음 주고 그 지혜 주고 그 능력 주려고 막아놓았습니다. 막아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풍선을 꽉 압력을 주면 한쪽이 확 튀어나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우린 가장 안정적인 곳에 이렇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줘야 튀어나옵니다. 막아야 뚫린 곳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누르고 연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고 튀어나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우리 수미 얼굴을 볼 때 주신 깨달음입니다. 미저리, 멍충이, 공부 못하는 수미. 하나를 가리키면 둘을 아는 게 아니라 다섯을 가리키면 하나를 알았습니다. 가슴이 터져서 사모가 나 더 이상 못 가르쳐. 당신이 있고 하니까 당신이 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다가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 못하면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공부 못하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면 재미없죠. 재미없으니까 하기 싫습니다. 그때 놀러 가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러면 여지없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나마 하나 있는 거 뺏깁니다. 구구단 외웠는데 얼른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 구구단 외운 것마저 빼앗겨서 그는 이제 머리에 든 게 없어져 버려요. 공부 잘하는 요즘 수미가 공부를 잘합니다. 1등을 하면 그 다음에 1등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1등까지 쌓아놓은 실력에서 지금 그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 1등합니다. 산에도요, 정상으로 앞에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꼬레비가, 아유, 나 이제 밑에서 안 해. 나 진짜 이제 앞으로 갈 거야. 결심하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갑니다. 한번 처진 흐름은요,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가난에 빠진 사람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부자가 계속 부자로 살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려면 이 있는 자의 위치까지 뭘 해야죠? 그만큼 집중해서 싹 그 갭을 채워내야 합니다. 기도를 차야, 말씀이 차야, 은혜가 차야 그 가진 자의 위치에 씁니다. 그냥 뚝딱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이 차이를, 이 모자람을 채우려고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공부하는 애가 결심을 하고 다리를 의자에 묶고 머리를 밀고 눈썹을 밀고 뭐 하는 거죠? 그 차이를 이제 뭘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고 차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재미있는 거죠. 원래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모아야 합니다. 할 거 다 하고요? 안 되죠. 모으기가 힘들어서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인 것이 또 벌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만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막으니까 어디를 본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냥 예배 때 한 번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력 안 됩니다. 공부 그렇게 하면 실력 안 됩니다. 기도 그렇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면 새벽기도 매일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뭘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체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땅을 파도 조금 파면 안 나오는데 계속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차고 말씀의 양이 차야 우리도 애들이 잘 먹어야 그게 뭐가 차야 그 다음에 쑥쑥 큽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둬놓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딴 데 다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느 정도 기본 훈련이 되고 나니까 이제 능력으로 끌고 가려고 아예 꽉 막아버렸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요셉을 넣었습니다. 막아야 열립니다. 우리 삶에 뭐가 막히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곳에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려는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연단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이 사용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충실해야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나. 밥 한 번 잘 먹었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둬놓고 집중적으로 먹입니다. 집중적으로 연단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군사도 집중 훈련을 하면 해병대가 됩니다. 편안하면 방위병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둬놓고 막아놓고 집중하게 하십니다. 신앙 좋은 사람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밭의 원리를 따라 은혜를 조금 줘도 여러분 금방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밭이 안 변하면 뭘 해도 뽑히게 되고 뭘 해도 제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는 빨리 열매를 맺게 달라고 반짝반짝. 근데 반짝해봐야 바닥이 안 바뀌면 결국은 뽑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열매 맺는 쪽으로 먼저 안 하고 뭐부터 하죠? 밭 기경부터 합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은 뒤집어내려고 시간을 때를 차고 기도가 차고 그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말고요. 나를 뒤집고 나를 고난하고 나를 연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부터? 맛부터 보여주시고 편안하게 열매도 주시고 꽃도 피게 해달라고 지금 뗐습니다. 그랬더니 꽃이 피고 열매를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떨기, 돌짝, 바람 불고 풍랑이 일면 다 뽑혀버려요. 그걸 왜 겪게 할까요? 아직 바닥이 준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셉을 쓰시기 전에 바닥 준비부터 합니다. 바닥을 준비시키려니 여러분 그가 하고 싶은 육적인 것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육이 발달하면 영이 죽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열립니다. 육을 닫아야 영이 열리는 이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 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고난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육이 닫히는 과정입니다. 육이 죽어야만 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면 영적인 양식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함 그리고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안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칭찬을 먹고 크면 다윗은 망합니다. 그 인기를 힘입어 왕이 되면 그는 타락한 왕이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고 오히려 지금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주변의 적들로 사방을 막아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블레셋하면 미친 짓 해야 되고 또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울왕이 죽으러 들고 오고 어디로 피합니까? 하늘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많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늘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을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환난 날에 그 광야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 그 위로와 평강이 주어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기쁨이 이 영혼 안에서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는지
그때 찬양이 나오는 그 찬양을 하면 이건 내가 하는 찬양이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지. 근데 내 영혼 평안해. 집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잘 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통장이 꽉 차서 내 영혼 평안해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지금 밭에 소출이 없는 정도를 떠나서 지금 날마다 쫓기고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주께로 피하였더니 어떻게 내 영혼이 이렇게 평안할까?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저 왕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석으로 오신 주님이 딱 자기를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때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는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부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혔습니다. 쫓깁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아니, 도망 다녀야 하고 굶어야 하고 매맞아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굶주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굶주리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돌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 얼마나 선교를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병 때문에 1년을 선교지에서 누워있게 만듭니다. 바울이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얼마나 선교를 잘합니까? 부려먹어야 되는데, 선교비도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안 주십니다. 기도를 안 했다고요?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의 많은 부분은 헌금 좀 해달라고, 선교비 좀 도와달라고 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도 현실의 삶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도 지금 하나님 앞에도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도 선교비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 주십니다. 아니, 안 주는 걸 떠나서 굶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 굶은 적이 없죠. 커피값 비싸서 안 사 먹은 거 빼놓고는 있는데도 안 샀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사도 바울이 더 깊은 능력에, 더 깊은 은혜에 붙들리게 됐습니다. 진짜 주님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편안하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보다. 아닙니다. 막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육으로 막아주시고 세상 길로 막아주시고 욕심에 대하여 막아주시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이, 그래야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뿌리가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주님이 더 우리를 몰아주셔야만. 그게 좁은 문이죠. 그게 찾는 이가 잡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자기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똑같은 원리로 다 끌어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어서 거기다 승부를 그렇게 해야 열매가 오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이 비유를 저에게 이번 연휴 기간에 저걸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게 뭔가 하고 묵상을 하니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저에게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히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열어놓은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과 그 답답함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열매 맺어야 될 때입니다. 몇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은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아지면 은혜 안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있는 거죠.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열심만큼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되 적당히 주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럴까? 이분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또 교회도 충성하는 분이고 아들은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애쓰는 분인데 근데 왜 그럴까? 네, 알았습니다. 그분 집에 가서 집에 이쁜 게 너무 많습니다. 여자죠. 럭셔리 병이 있습니다. 전 꽉 찔렸습니다. 저거 내 안에 있다. 제가 이 강대상 이거 할 때 나는 옷 한 벌 남겼다. 기도원에 가서 강대상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그래서 물 한 잔 놓을 수 있는 걸로 제일 싼 걸로 이거 고를 때 주님은 그것도 과하다고 저한테 그랬더니 K교회 엄청나. 그걸 제가 그래도 우린 저런 건 안 할게요 하고 했는데 주님은 저한테 옷 한 벌 남겼다. 그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좋은 게 얼마나 많고 이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제 안에 그 이쁜 거, 스타일, 그게 얼마나 독인지요. 알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질구질한 거 싫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얼굴은 좀 구질구질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갔더니 아주 취미죠.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이 어디 가면 그 럭셔리병이 나오면 수준 없어. 이게 몸에 밴 거죠. 수준 없어. 주님은 그 사람과 같이 안 합니다. 이 수준 타령, 최고병 걸리고 럭셔리병 걸리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안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칭찬 또는 뭔가 좋은 것에 얼마나 이 육이 반응을 합니까? 이 반응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 주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 말씀의 성령의 신령한 것에 맛을 알고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소유하려고 자기가 즐기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자와 같다. 짧죠? 너무 짧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끄럽네요. 왜 노인네들이 아유야 정신없다 야 왜 그 말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전에는 애들이 막 떠들면 아유 애들이 그냥 건강하구나 이랬는데 이렇게 시끄럽지. 그래서 늙었구나.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것저것 안 하겠다. 벌써 딱 마음이 듭니다. 이것저것 안 하려는 사람 뒤치다거리 할 시간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제한된 시간 집중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실컷 놀고 우리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떼놓치면 대가를 치르죠. 고집피면 그래 내가 대가 치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비유로 베토벤과 마이클 잭슨을 저한테 보여주신 그 뜻을 분명하게 저는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성공, 세상의 형통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열매와 오히려 육이 죽고 그런 인간적인 모든 상황이 오히려 막히고 절망이 왔을 때 하늘만 오직 하나님께 붙들렸던 한 작은 신앙인의 그 삶 속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음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붙들라는 것이죠. 꼭 무슨 여러분에게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무슨 사고가 나서 장애가 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이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더 좋은 예배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제물로 없어질 것으로 사람을 취하고 더 귀한 보물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신부들, 지혜로운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합시다. 이제 더 여러분 어려운 때가 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어려우면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임합니다. 가난할 때 더 하나님이 부요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는 포인트를 꼭 붙들어서 진짜 위로부터 오는 그런 깊은 그런 열매와 능력 다 받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사는 형통이죠. 말씀으로 사는 형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형통의 삶 우리 모두 증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